하루를 시작합니다.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감사와 기쁨 주셔서 놀라운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오늘도 일어서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모든 본속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대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먼저 여러분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구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느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불러다가 이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 가닥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아멘.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 참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지 병들고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의 만지심을 받고자 끊임없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셨고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예수님의 성실성입니다. 성실성.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렇죠? 어떨 때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혹은 예배를 위해서 식사도 못하고 교회에 올 때가 있습니다. 혹은 토요일까지 열심히 하고 피곤한 몸으로 주일날 이른 아침부터 주일학교 학생부를 섬기고자 혹은 성가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수요일이나 금요일 이런 저녁 때는 또 주일 아침 이럴 때는 김밥 한 줄로 식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떨 때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분주하게 우리가 사역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때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식사할 시간이 없이 예배 오고 식사할 시간이 없이 교회 모임을 이끌 때가 있다.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식사도 못할 만큼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1인 3역이 할 때도 있어요. 밥 못 먹을 때가 다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 다 썩어질 육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언젠가는 썩어질 육신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마음껏 내어드리는 삶은 아름답지 않을까요? 그래요. 저는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늘 섭니다. 그저
강단에 설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성실함을 닮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노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미쳤다라고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가까운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이해해 주어야 할 가족으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왜 저러고 다닐까? 왜 저렇게 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요,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서는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딘가에 다 미쳐있어요. 한번 보세요. 술에 미쳐있고, 도박에 미쳐있고, 주식에 미쳐있고, 어딘가에 다 미쳐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에 미쳐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산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항상 열심히 뛰어야 돼요. 더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왔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다 미쳤다고 할 겁니다. 잠이나 자지. 그렇죠? 이 추운 날 왜 교회를 다녀? 그렇다고 우리가 새벽에 나왔다고 우리가 남들보다 더 쉴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영적 특공대예요. 영적 특공대가 되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때로는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미쳤기 때문에, 소문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 쫓고 있구나. 그렇게 모함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하는 그런 모함이었죠. 예루살렘에서 온 모든 서기관들과 또 예수님의 사역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친척들과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귀신 들린 미친 사람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직접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과 비난을 했다는 것은요, 그들의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인생의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보다는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좌절의 자리에서 원망과 불신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과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은 없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부정하는 것,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편에서 살아야 돼요. 삶을 살다 보면요, 옆에서 거들어주는 이가 참 큰 힘이 되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라도 옆에서 인정해주고 동의해주고 힘을 실어주면
그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라운 일을 하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거들어주는 그런 믿음의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믿음을 칭찬해 주실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선한 일을 합니다.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어요.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데리러 온 거예요. 이것은 포박하러 온 거예요. 그냥 묶어갖고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말하니까, 죄를 사한다고 말하니까 어떻게든 창피해서 이제 포박해서 가야 된다는, 묶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모습은 예수님을 위하는 모습이 되고요, 예수님을 돕고자 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하고 미쳤다고 하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 육신의 가족으로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데리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 가족들이 모두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왔다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실 때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예수님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그 마리아의 믿음도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인 마리아의 믿음도 연약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한두 번의 어떤 신비한 경험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위대한 기적과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요, 신앙은 철저히 나를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길이에요. 기적과 이적과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라가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드시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기적과 은혜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매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주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하루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불러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